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짜여진 책이나 영화를 보면 늘 클라이막스라고 하지요. 절정을 찍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정에는 늘 만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우리 사람이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 여러 가지 수많은 교리를 설파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꼭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지만 어렸을 때는 저도 왜소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형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 가운데 제 길을 한번 세워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이 저를 절대로 괴롭히질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이었는데 제 뒤에 형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로 유혹하고 때로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마음이 변한 건 아니냐? 이러한 사실들을 점검해서 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쓱 내미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가끔 농담 삼아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신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써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아들과 아내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해내야 된다면 이 신인 누구를 구해낼까요? 아내를 구해낼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아들을 먼저 선택할 겁니다. 아마 아내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요, 자녀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큰 사고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그 부모의 심정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반대의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내리사랑은 위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하여 바쳤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준 사랑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께서 때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조차 읽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저 나오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바쳤어. 그러니 의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나의 약속의 증표야. 그러니 나를 믿고 계속해서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적셔져 있기 때문에 이 흔적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신지를 깨닫고 이 사람을 건드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언가 봉사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짜증만 날 때에도 그때에도 해결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늘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3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3절과 34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의 상태를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은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인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이 인장만 보고도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까?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냐?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당사자인 우리 편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작이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불어넣고 우리의 거룩한 존재를 폄하하며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예전에 이런 죄 짓고 살던 사람 아니었어? 그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 말씀이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부끄럽겠지요. 사탄은 그때에도 우리의 지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걸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탄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얘는 내 자녀야. 내가 새롭게 열어준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된 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나간 삶 때문에 혹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내 연약한 실존을 바라보시면서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상황을 제가 직면하게 될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난과 특별히 뭐입니까? 죽음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그저 평안하고 단순한 통과점만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죽음은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죽음에는요 고통과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마치 우리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것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별세하신 이일조 성도님을 찾아갔을 때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서 보시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숨은 가쁘시지만 얼굴이 평안해지신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접기도도 하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곧 데려가시겠구나, 지금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을 경감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앞서가신 성도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숙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곧 죽습니다. 나도 곧 죽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의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요, 죽음에는 큰 고통과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면 큰 힘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의 수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다시 건져주시며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어떤 거를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일에, 심지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건 다 변하고요,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중심에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때, 젊은 순간, 또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를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절정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살피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깊은 두려움조차도 물리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조차 이기게 하는 힘은요, 많은 돈을 가진 데서부터, 그 세상적인 것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히 잠겨 있으면 우리가 무사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